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오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별리 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이 맞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보았습니다. 너희 자가 빠졌는데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우리 미국에서 데보라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어제 참사랑교회가 만나 뵙고 모시고 와서 스리피 제가 교육받으니까 저 좀 뒤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밤 10시 돼서 마시니까 저녁 식사 대접 못 해드리고 모텔만 잡아드리고 오늘 아침에 또 식사 못 하시고 나오셔 계시다가 말씀 전하시고 제가 송도 예배에 가면 또 식사 못 하시고 송도 가서 잠깐 전하시고 지금 오셔서 저희 사모하고 어디 가 식사하시라니까 식사 안 하시고 은혜 받는다고 또 와서 앉아 계시니까 허기질 텐데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몹시 배가 고프실 텐데 저도 뭐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사실 밤 10시쯤 돼서 신방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굉장히 정신없이 막 지나가죠. 전쟁이죠. 제가 신문사에 가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신문사의 기자들이 기사 마감되는 시간에는 막 전쟁이에요. 막 뛰어다니고요. 뭐라 할까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그 앞에 걸리면 안 돼요. 그 뛰어다닐 때 보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일날 밤 한 10시쯤 돼서 신방 다 마치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긴장이 확 풀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또 목사님 굉장히 허기지실 텐데 가서 식사하시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하신다고 앉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은 이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언약적 한. 진짜 복음 만나고 보니까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제 같은 경우는 1세대 예수 믿는 1세대 처갓집을 만나니까 장인 장모님 계신 제가 2세대가 됐습니다만은 워낙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믿어가지고 워낙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 대학원까지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너무 힘들었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빈민촌에서 상가교회를 해가지고 이래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딸도 그 빈민촌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제가 저희 아들 보고 너를 미국에 두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면 되겠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에 늘 후보 나오기 전에 정치인 되기 전에 쓴 책은 제가 다 읽었는데 정치인 되고 난 뒤에 낸 책은 안 읽었어요. 그분 쓴 책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짐 콜린스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 짐 콜린스 책을 많이 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경제 얘기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에요. 짐 콜린스가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쪽으로 안 간다. 좋은 데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고생해서 위대한 쪽 갈 필요 없다. 이게 대부분 사람인데 그 좋은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위대한 쪽으로 가는 사람 통해서 역사는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 그 교사로 표현했어요. 교사. 4종류의 교사가 있고 4종류의 목사가 있고 4종류의 엄마가 있고 4종류의 아빠가 있단 말이죠.
보통 교사가 있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대요. 좋은 교사가 있대요. 잘 가르치는 교사래요. 훌륭한 교사가 있대요. 본을 보이면서 잘 가르친대요. 위대한 교사가 있대요.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불을 찔러버린 사람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쪽으로 안 가고 좋은 데서 머물러 버리는. 왜? 좋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거죠. 거기서 있으면 안 되고 위대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거를 죽지 않고 데려가는데 그 광경을 무두셀라가 봤단 말이죠. 아버지가 성천에 가는 거. 그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오래 제일 성경에 나온 오래 살았는데 이유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해 버릴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그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주 짓고 다 살아남도록 그 세계복음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무두셀라 아들 라멕이 믿음이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한 이유, 또 그의 아버지 에녹이 300년도 하나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성천하는 거 봤던 그 증인된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서 노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다가 노아 홍수 터지기 직전에 무두셀라를 데려가신단 말이죠. 오래 사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에녹으로부터 4대째 가니까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서 한 시대적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가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세계 선교를 하죠. 룻이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하면서 왔더니만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이세를 낳고 이세를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주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깊이 있게 보니까 4대째 큰 인물이 나왔어요. 3대째 나온 사람도 있어요. 보면 찾아보면요. 물론 당대는 안 되냐? 당대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집 하나 사고 막 살려고 하다 보면 겨우 이제 막 자립할 정도로 이 선에서 그냥 머물러 보내면 안 되고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네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훈련을 확실히 받고 사명이 확실해가지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모세가 태어나듯이 그런 네가 언약의 사람, 훈련된 사람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가 또 모세 같은 인물을 제대로 언약 가지고 키워서 세계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도 잘 안 받죠. 언약 희미한 사람하고 결혼해버리죠. 우리가 헤매듯이 또 헤매버리죠. 그럼 세월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총각 처녀들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꿈도 야무지다. 어제 이제 스리피 가서 꿈 리스트 막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꿈 리스트 작성했을 때에 다른 사람 보고 그냥 그냥 썼네 이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피 웃고 비 웃고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걸 왜 적었냐. 이래야 뭔가 된다는 거죠. 저는 오바마도 되는데 왜 우리 손자 안 될 이유가 있겠냐. 박이루미를 박요셉 목사는 확실하게 각인시켜라.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문자 해가지고 각인시켜라. 언약을 최고로 미국에 뭐 1억 몇 8천만 사는데 언약을 최고로 해놓고 그리고 엘리트 교육 최고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언약적 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서 그랬죠. 22살 먹은 애가 22 여자를 만나서 아들 낳았는데 헤어져 버리고 양육권 부인에게 안 주고 22살짜리 만나서 동거생활 하면서 애 3살 된 애 개 목줄을 해가지고요. 어디 밖으로 못 나가게 기어다니지 못하게 개 목줄에서 묶어놓고 저녁 가술 마시고 한 달 동안 묶어놓은 애가 죽었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까? 그저께 신문이 났어요. 목포에서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광주 조선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팔이 부러져 있고 멍이 많이 들어있더래요. 팔을 이제 기부스해서 고치기로 했겠죠. 애가 잠을 자는데 입원시켜놨는데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보고하기를 애가 자다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나서 엄마 살려줘 막 울면서 제가 폭행당한 아이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신고해서 광주경찰서에서 목포경찰서로 의뢰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가정학대를 당한 것 같으니까 조사해봐라. 그리고 목포경찰서에서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인지 어디 이제 그 연락을 했는데요. 교사가
걔가 아주 결석한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애가 팔도 부러졌고 이렇게 멍이 들어서 왔는데 학대한 게 아니냐.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래 보니까 경찰이 그거 아니다 하고 마무리 지어버렸는데 한 달 만에 애가 팔다리 다 부러지고 눈 하나 빼야 되고 고환이 터져가지고 광주 전남도에 다시 실려온 거예요. 보니까 친엄마는 35살, 같이 살고 있는 동거 남자가 27살인데 얘가 막 계속 때린 거죠. 애를 병신 만들어놨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무관심 속에 현장 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한을 가지고 키워내야 되고, 렘넌트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때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안 되면 손자 세대, 더 증손자 세대 결국은 렘넌트 키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희망 있겠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출애굽은 뭘 말하느냐?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해요. 출애굽 12장에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출애굽 19장 6절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불렀다. 세계 복음화할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준비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계적 인물로 써주는군요.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오실 땅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세계를 살리겠으면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붙잡는 거죠. 이거 안 붙잡으면 고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인데 계속 체질 안 바꾸고 생각 안 바꾸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광야길을 40년 헤매버리면 다 가버린 거예요. 인생 다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쓰임, 특별한 존재로 택했고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특별하게 쓰려고 하는데 이걸 안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계속 원망, 불평, 방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지상 최대 교회입니다. 약 200만에 300만 정도. 뭐 중간 신학자들 어떤 사람 200만이다, 어떤 사람 300만이다, 250만이라 칩시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죠. 담임 목사님 모세예요. 부목사님 아론이에요. 교육 담당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직접 음성을 주셔요. 최고의 목회자와 최고의 어떤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하는데도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한 날이 일어나거든. 그럼 실패한 광야 교회라 그랬고 광야 교회에 실패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3가지로 나와요. 첫째, 우상 숭배했다 그래요. 우상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전부예요. 돈이 우상이 됐어요. 두 번째 실패한 이유가 음란 때문에 망했다. 요거는 민수기 25장이에요. 바알보을 사건. 그 바알보을 사건 때문에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날이 나왔어요. 이 바알 종교의 의식에는 바알 신을 부르면서 바알 제사장들과 여신도 사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발람 선지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자들이 완전히 나체로 해가지고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바알볼에 빠지게 해버려라 하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서 24,000 죽이잖아요. 그게 바알볼 사건이거든요. 또 한 가지가 원망하다가 망했다. 원망은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출애굽 읽어보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원망해요. 괜히 모세 따라왔다. 왜 고기가 없냐?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40년 두냐?
자기들이 잘못인데 하나님 들어보지 않는데 자꾸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원망이 몸에 완전 체질 각인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 40년 동안 장례식 치다 끝났어요. 왜? 250만 계속 장례를 치러. 한꺼번에 다 죽이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이름이 쪽팔리니까 능력이 없어 하나님 다 죽이다 이래 되니까 살금살금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을 모르는 2세들만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애굽을 알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왜 기록했냐?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려고 기록했대. 제가 넥타이 삐튼지 뭐 얼굴이 뭐 있는지 거울 봐야 아는 것처럼 이걸 보면 아 이들이 이거 하다 실패했구나. 우리는 이래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줬다는 거죠. 모세 광야 사역의 40년의 결론은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네 자녀에게 제자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리하면 10절로 25절에 네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고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겠다. 끝난 거죠. 요건 우리가 이것만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그의 나라고 그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25절부터 32절까지 따라오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능력 받아서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오늘 5시에 서초동 쪽에 있는 거기 유나이티드 건물에 가서 오늘 울타리 선교회라고 하는 언론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기타 교수님이 간증하고 제보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해 주라, 간증해 주라 그래서 제가 5시까지 거기 가야 되는데요. 그분이 제약회사를 해서 2천억의 재산이 있대요. 2천억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재산 절반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 이천인지 용인 쪽인지 기독교 공원을 짓고 있대요. 박물관 짓고 있대요. 재산 절반을 내놔가지고. 그런데 그분의 건물에다가 마음껏 사용해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서울 역삼동에 가면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죠. 충현교회가 있는데 그 김창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김창인 목사님 북한 넘어왔거든요. 북한 넘어와서 저 중구 쪽에서 어디서 목회를 하시다가 70년 될 때에 강남이 앞으로 뜰 것이라 해서 6,000평을 사놨대. 6,000평. 근데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 그 원래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저기 지어서 가야 된다. 80년에 공사 시작, 87년에 입당을 했는데요. 가보면 엄청나게 지어놨죠. 그 80년에 건축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재산의 11조를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재산의 11조,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재산의 11조를 내놓으십시오. 모두가 아멘과 동참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300억을 들어서 하나도 빚이 없이 융자 안 받고 재산의 11조를 내놔서 요즘 80년에 300억 같은 지금은 굉장히 큰 돈이겠죠. 빚 하나도 없이 다 짓고 바로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으며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마음을 넓혀라 했는데 넓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넓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벨 자기 동생이 막 응답받는 거 보니까 시기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했는데도 막 죽여버렸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구원 못 받았대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 거,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는 거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시기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못 보고 죽여버린 거죠. 책
제가 사놓은 서재 책 보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답은 내 안에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인데 그 동생을 죽였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사라,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도록 종용을 해놔놓고 자기에게 이삭이 태어나니까 저 여자를 쫓아라 이랬죠. 그게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에 맺기 시작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사라 때문에 사실 이스마엘 태어났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죠. 자,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비 야곱이 엄마 없는 이 어린 아이를 좀 특별하게 관심 가주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형들이 그걸 못 봐주는 거죠. 이를 가는 거죠. 결국은 죽이자고 구덩이 던져 넣기도 하고 팔 아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웠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민수기 12장 1절로 18절에 보면 모세 누나 미리암 얘기 나와요. 미리암이 볼 때에 모세가 자기 친동생이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시기 질투로 꽉 차있다가 모세의 약점이 딱 나오자마자 막 비방하고 막 문제를 일으켰죠. 하나님 나병 탁 들게 해버린 거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 끝내고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이냐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죠. 이래서 다윗을 사비 삼아놓고 계속 군대를 끌고 다윗 죽에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전부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악신이 들려버리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11절로 32절에 보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저 나쁜 내 동생 저 나쁜 놈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냥 거지로 내쫓아라는 거죠.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집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죽었던 아들이라고 살찐 쏠자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쫓아내는 거죠. 큰아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옵니다. 21절로 35절에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요즘 말로 하면 한 2조 원, 1조 6천억 원쯤 되는 계산해보면 그 되는데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다가 망해버린 얘기잖아요. 하나를 더 보면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십장에서 고넬 집에 가서 세례 주고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 이방인,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만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들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거기서 밥 먹었냐 이래서 베드로 목을 쳐야 되겠다. 마음을 넓히지 못한 자들이죠. 굉장히 옹졸한 자들이죠.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을 넓힌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종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하나님 막 부름받고 네가 나 따라와서 복 받았잖아. 내가 뭐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그게 아니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우리 뭐 한 집안인데 싸울 되겠냐? 네가 먼저 택해가라. 아브라함이 조카를 딱 내보내자마자 14절에 하나님 동서남북 전부 네 거다. 17절에 보니까 종과 행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바란다 전부 너에게 주겠다. 이래 나오거든요.
큰 축복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 있죠. 요셉이다 하니까 막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셉이 위로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 형님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팔았다고. 하나님 나를 보냈다. 왜? 우리 가족 살려라고.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하죠.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와서 다시 무릎 쫙 꿇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가 우리 봐줬지만 우리 과거에 행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 보복하면 어떡하냐. 무릎 딱 꿇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죠. 그때 요셉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전체를 내가 다 책임지고 다 거두고 교육시키고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죠.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 산에서 얘기하다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를 들어서 내가 일하겠다. 나머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전혀 안 되거든. 저들을 살려주고 내 이름을 생명수에 빼달라요.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 저 호적 파버려야 되겠다. 근데 아주 효도한 자식이 용서해 주고 안 되거든. 나를 호적에서 파달라. 못 파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룻기서. 이 룻기서에 보면 특히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결단하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룻을 들어서 다윗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사람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가 남편을 두고 애를 낳아놓고 남의 남자인데 갔는데 또 돈 주고 찾아오고 또 돈 주고 찾아오면서 자꾸 품어주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의 고멜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 자기를 향해 막 돌을 때리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돌로 나를 치는데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못하는 거죠. 여러분을 와서 죽이는데 그 원수를 향해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 대해서 나오는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도들은 절대로 인사해도 안 돼, 교제해도 안 되고 밥 먹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빌립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죠.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고요. 근데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근데 물건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 노예를 받아가지고 목회자로 키워내고 그 노예 출신에게 목회자로 중직자가 돼 장로가 이렇게 섬기는 이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이가 이게 마음이 넓혀진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기경해라. 너희 마음을 좀 계시해라. 좁은 유목사는 잘 표현해. 사이다 뚜껑이 얼마 담겠냐? 사이다 뚜껑 가지고 되겠냐? 유목사는 자주 말씀하죠. 교회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기 한 말 안 들어가죠. 요 컵 이상 부으면 넘쳐버리지 안 당깁니다. 그래서 유목사는 자주 표현하기를 50명 모이는 교회는 50명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100명 넘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50명만 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부도에서 미래성장교회 세미나 제보고 임원이 오라 해서 갔는데요. 문제는 성도 한 명 넘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 20년도 훈련받았는데 20년 넘도록 훈련받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훈련비를 대주면 1차 합숙만 받고 나면 영접운동 막 일어나는 정상이거든요. 20년도 들어도 안 돼. 또 훈련 더 받으면 되냐? 그런 얘기 막 나왔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빨리 깨뜨려 그래야 되잖아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아들의 축복과 어떤 아들 저주하는데 끝 결론 다 축복과 저주를 다 해놓고 난 뒤에 28절에 보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어떤 아들에게 축복 어떤 아들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다시 말하면 각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00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쓴대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내 그릇이 10명밖에 안 되면 10명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니까 달란트대로 각자 그 달란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달란트대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라고 1000을 이루고 작은 자도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1000명을 제자를 삼을 만큼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갱신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목사 수준만큼 되어집니다. 교회는 장로님의 그릇만큼 되어집니다. 장로님은 그릇 되는데 목사가 수준이 안 되면 그거 안 되게 돼 있고요. 목사님 수준 되는데 장로님들이 그릇이 안 돼서 못 따라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맞아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인천에 석바위에서 하나를 교회 있을 때요. 우리 유경자 장로님이 그때 성도로 계셨으니 잘 알죠. 그 이제 구월동에 있는 사람 막 태우러 다니는데 그때 시청 앞에 보면 빈민촌이 완전 판자촌이 있었어요. 제가 산동 냈을 때 완전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는 언제쯤 개발됐냐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가보니까 한빛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봤. 그 목사님이 나보고 신학교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신학교가 어디냐 하니까 부계동 산동 올라가는 거기 근처에 그 상가 건물 3층에 올라가니까 조연숙 무슨 장로님이죠. 여자 장로님 남편 그 이제 직원들 한 연합 모아서 장판 같은 외판 하는 게 뭐죠? 그 다단계 같이 팔러 다니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학교를 간판을 붙여놨어요. 간판 붙여놓고 신학생 3명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1년 가르치고 안수해가지고 목사로 딱 세워버려. 와, 저는 10년 공부하고도 아직도 목사 안 되고 죽겠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강사 교수한다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뭐 필요한지 성경 있으면 되지. 이래나 신학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이게 오래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저보고 여기 옆에 집회한다고 와버려 가니까요. 집회도 안 하고 그냥 도저히 어떤 수준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가서 아무나 붙잡고 안수한다고 이래 하는데 제가 그 1시간 앉아있는데 죽다 살았어요. 이야, 진짜 목사 수준 저거밖에 안 되는 싶기도 하고요. 이런 군소 신학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있죠. 식품을 말하면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 목사는 자신과의 싸움을 자꾸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죠. 내가 남인데 막 전도 이런 건 나는 많은 사람 살려놓고 난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 사시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중직자잖아요. 골로새 4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지교회당에 가서 바울 사도의 현재 형편과 여기 사정을 저쪽에 알려주고 거기에 사정을 또 이쪽에 알려주는, 그때는 뭐 팩스,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가서 듣고 또 여기 와서 알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특사 활동한 겁니다. 지금 남북한 대치하고 있죠. 뉴스에 안 나오지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 서로가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특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 사정을 우리가 알고, 그 역할을 두기고 같은 사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지교회 좀 갔다 와라. 남동 영도 지교회도 갔다 오고 송도 지교회도 가고 동두천 지교회도 가보고 그 윗성을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목사님 사람 보내 장로님 보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 사정을 듣고 저한테 알려줘.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나고 또 전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탈북자 목사님 계신 거기에 좀 제발 장로님 좀 가시라. 그래서 이번 주에 부목사님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 탈북자 목사님이 카톡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다른 걸 해서 저희한테 막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잡혔는데요. 얼마 전에 잡혔는데 공안이 당신 못 들어온다 꽝 찍은. 왜 못 들어오냐 하니까 중국 사회 선교하기 때문에 안 했다 하니까요. 카톡 다 보여주더래요. 중국에서 카톡을 검열한단 말이죠. 목사님 카톡을 다 검열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 보면 거기 1절 사역 했는 거 올리지 마라. 왜? 멀리 가고 계속 가야 될 거니까. 탈북자 목사님들이 잡히면 순교자가 되는데 생명 내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항목에다 안 가보면 가슴에 불이 안 오고요. 기도가 안 나와요. 가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예배, 농촌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장로님들 좀 한 번씩 다녀오세요.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교회는 목사가 군림한 자리 아니고 장로님이 막 평시다 군림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신자가 살판 나도록 해야 돼요. 집안에서는 어린아이, 기어다닐 아이들 위주로 모든 게 이제 막 신경을 곤두 쓰듯이 새신자가 살판 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누가 크냐고 막 길에서 싸움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줄 알아야 된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누군가가 기저귀 가르쳐, 누군가 모욕시켜, 누군가가 젖을 물려줘야 되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내가 헌금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할 능력을 주신 거죠. 내 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큰 자래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각자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내가 몸으로 이렇게 헌신할, 뭐 다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기관에서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19장에 보면 3절 5절이죠.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 어린아이를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뭐 화를 내니까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 화내 막지 마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축복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은혜란 단어가 하난이란 단어입니다. 이 하난이란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낮아질 때. 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을 흘러가듯이 은혜는 낮아지는 곳에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보니까 교회 안에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숨은 제자들이죠. 자, 각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주일학교,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자, 요런 기관이 있고 성가대가 있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실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죠. 1절로 20절에 보니까요. 1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스스로 본을 보였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봉사위원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이렇게 헌신해주고 차량도 운행해주고 막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오늘도 아무 일 없었는데 막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오리가 물 위에서 잔잔한 물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데 물 밑에 발은 막 찌가 날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잘 돌아가는, 거기는 새벽부터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오늘 1부, 2부 예배에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이제 데보라 목사님 전하시고 제가 오후에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가 큰 일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너희 마음을 넓히라.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 10장 12절 원래 표현 것 같지요. 기경해라. 묵은 땅 오래된 거 기경해라. 마음을 넓혀야 되고요. 산속에 등산 갔다가 옹달샘에 소변 봐버리면 표가 나요. 바다에는 변을 봐도 막 표가 안 나죠.
우리가 너무 조그만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하나님이 큰 응답 못 주십니다. 왜요? 큰 응답 주면 심장마비 일어나서 소천할까봐 겁이 나가 하나님 큰 응답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조그만 일 너무 충격되지면 큰 걸 못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 일어납니다. 바다가요, 조용한 호수 갔다 갑자기 태풍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칵 오다 또 잠잠해 또 칵 오는 것처럼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던지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크게 봐버리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아 이거 문제 아니다. 갱신할 기회다. 문제 아니라고 하면 문제 아니에요. 문제라 해보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맞다면 문제가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봐보면 진짜 문제라니까요. 자,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하시고 진짜 문제다. 그러면 답이 있단 말이죠.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다.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갱신할 기회고 답이 있게 돼 있단 말이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수용하되요. 그 권리에 들면 안 돼요. 수용하되 뛰어넘으면 돼요. 초월하면 돼요. 초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형들의 그 안 걸려들었어요. 보디발 부인에 안 걸려들었어요. 요셉이가 총리 자리에 우쭐대면서 안 걸려들었어요. 안 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는 안 걸려들었어요. 그래버리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시죠. 왜? 안 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마음껏 쓸 수밖에 없죠. 조금 안 돼야지 시험 들고 맥 풀리고 조금 돼야지 교만하고 우쭐대고 아닌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 워낙 우리가요, 워낙 가난하게 살면 천원 가지고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산동네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톨게이트 비 안 주려고 빙빙 돌아가는데 알고 보니 기름값 훨씬 더 들고 시간 훨씬 더 들고 우선 1,000원짜리 나가는 거 톨게이트 값만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과 기름 훨씬 더 드는데 우선 돈 나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빠른 길로 가서 돈 더 내고라도 빨리 가서 시간 활용하는 게 낫고 기름 덜 들고 그게 더 유익이 돼. 머리 나쁘면 고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생각했던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라 그랬죠. 무능한 자 같으나 사실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가지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다 가지는 자인데 그런데 너희가 왜 그걸 못 누리냐? 너무 좁아져가지고 갱실이 안 돼가지고 안 변하니까 워낙 창세기 3장에 눌려가지고 잘못된 각인 뿌리채 이거 안 바꾸니까 좁아져 있더니 그래서 넓혀라. 어찌 그리스도가 벨리아 바알하고 같겠냐?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불신자 비슷하냐? 너희가 막 불신자냐? 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사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거든요. 갱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성도들 앞에 교육자 얘기하면 교육자 다 시험 들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있을 때 혼내지 왜 성도들 앞에 창피를 주냐고. 교육자들만 쓰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습니다. 사모를 단톡방에 강단 메시지 교육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 제가 막 얼마나 잔소리 했거든요. 하라 하면 몇 번 하다가 그것도 마지 못해 가짜가짜 하다가 안 해. 며칠 전 또 안 해. 제가 막 구원받았냐? 성도들이 하는데 왜 목회자 안 하냐? 안 하는 사람 인간 취급 안 하겠다. 막 상처될 만큼 하라고 제가 자꾸 하는데 또 안 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과천 사당동 갔는데 과천에 맛있는 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서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 아, 여기 교육자들이 한번 와야 되겠다. 가족도 한번 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그렇게 욕하면서 올려라 해도 강단도 안 올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멘도 안 하는, 올리지 않는 사람 앞으로 설교도 안 시키겠고 식사하는데도 안 들어가겠고 제가 더럽게 욕을 한 거예요. 워낙 그래 하니까 또 올리더라. 며칠 갈는지 모르겠네. 진짜 요번에 안 올리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건 인간 취급을 안 해야 되겠다. 왜?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가 시키면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저 하늘 끝에 가서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해오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고 까딱까딱 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더럽게 욕하는데도 안 해요. 교역자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성도가 말을 듣겠어요? 해야 됩니다. 나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장작개비 여러 폭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아멘 아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거 하나 올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찬송 부를 힘 없으면 와서 찬송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요. 왜? 찬송 부를 힘이 없어요.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 누가 고치냐? 성령이 고쳐야 되고 본인이 갱신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이 좋은 메시지 듣고 이 엄청난 훈련을 받고도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노회에서 20년 훈련 받고도 성도 한 명 없는 것 같은 거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도 안 되는 게 자기 힘도 있어요. 마음을 넓히고 갱신하고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는 순간 다 끝났는데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실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빨리빨리 갱신하고 빨리빨리 도전하고 응답받는 사명자들, 중직자들, 교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시급한 때에 우리가 옛체질 때문에 애굽 사상 때문에 애굽 노예 근성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나안 들어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현장 살리고 뛰어다니면서 생명살 일에 쓰임받는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사명자들, 봉사위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